시작.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 자, 나 연휴가 굉장히 길었는데 나 정말 우리 고향 제일 멀었던 것 같다. 어디? 경주. 거기도 멀지. 또 나 경주보다 더 먼 것 같다. 어디 갔다 왔어요? 제주도. 너 1등이다 야. 너 제주도가 더 멀어? 너도 제주도야? 뭐 제주도 커플이야 뭐야? 그래요? 자, 이번에 정말 연휴가 길어서 즐거운 시간을 또 보낼 수 있었는데 전도사님도 이번에 의미 있는 곳에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는지 알아? 그래, 조금 비슷하다. 전도사님이 그 기도원을 갔다 왔어요. 기도원, 음식 기도원을 이번에 갔다 왔는데 오해는 하지만 선생님 양가 부모님들 다 뵙고 그러고 나서 기도원을 간 거예요. 선생님 또 불효자가 아니야. 또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잖아. 또 저번에 문자 보내준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 믿음 성장을 위해서도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왔는데 거기 기도원이 굉장히 큰 기도원인데 어떤 의미 있는 곳이 있었어요. 어떤 곳이었냐면은 맨발의 산책로라고 하는 곳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전사님이 이 편말 보고 그래, 예수님께서 맨발로 십자가 도상에 뚜벅뚜벅 걸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한번 이 길을 걸어봐야 되겠다 하고 신발을 벗고 이 산책로에 입장했어요. 뭐 이렇게 재밌는 거 얘기해? 명절 갔다 온 얘기하는 거예요? 뭐 맛있게 먹었나? 그래서 이렇게 산책을 시작했는데 아니 맨발로 걸어야 되는데 요즘에 밤이 또 많이 떨어졌잖아. 그 밤 껍질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길이 온통 가시밭이야. 제대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와, 너무 걷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이 요리조리 잘 피해서 그래도 걸어갔어요. 그런데 더 힘든 걸 만났어. 뭔지 알아? 모기면은 말도 안 하지. 아니, 표지판에 뱀출몰 주의하라는 표지판이 다 있는 거야. 주의하면 되긴 하는데 겁이 나잖아. 맨발로 걷는데 물면 어떡해. 전사님이 이때 깨달은 게 있어.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걸어갔긴 했지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의 걱정과 근심들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기가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길을 걸으셨을까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네시미로 길을 여시는 왕이십니다. 1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전문산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아멘.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고향에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있었다는 거 알아요? 네. 맞아요,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근데 가장 큰 명절이 바로 6월절인데 지금 예루살렘이 이 6월절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6월절은 뭐냐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갈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명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잖아요. 우리도 고향 내려가면은 인구가 많이 이동하는 것처럼 여기는 부산도 아니고 울산도 아니고 제주도 아니야. 그냥 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이때 폭동도 좀 일어났어요.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하기를 이럴 때 학살이나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시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명절이긴 하지만 로마 군사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폭동을 일으키나 문제를 일으키나 엄청나게 순찰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삼엄했겠지.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유대인의 마음 가운데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사상이 있었어요.
그 사상이 뭐냐면은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무슨 사상이라고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멋지게 무찔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압제하고 핍박하는 이 로마를 슈퍼히어로가 빵 하고 나타나고 한 방에 무너뜨리는 이 기적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어때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엄청난 기대를 지금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앞두고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일보다도 먼저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일하실 때 먼저 제자들을 보내세요. 바로 제자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먼저 세상 가운데 파송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일들을 역사하시고 행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친구들을 각자의 자리로 또 보내십니다. 우리의 학교나 학원이나 가정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세요.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내가 학교에 가서 다 믿는 친구들인 것 같은데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또 가정에서나 뭐 학원 가봐야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이렇게 연약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마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바로 떠나기 직전인데 뭐야 고작 어린아기를 가지고 가서 뭘 하겠다는 생각이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쓰겠다고요? 주. 여기서 말하는 주는 원어로 캐리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존칭인 선생님 이 정도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신 왕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단어예요. 바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가정이나 또 학원이나 갔을 때 믿지 않는 친구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또 믿는 친구들이 많은 학교에 가서 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 어려워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손 내밀어주고 기쁨과 위로를 함께 나눌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바로 작은 것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가정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은 전도사님 뭐 양가 대부분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긴 하지만 장인어른 아내의 아버지께서 믿음 생활을 예전에 제자훈련도 하고 하시다가 스스로 갑자기 방황을 하셨어. 영적인 방황을 교회를 나가셨어요. 교회에 상처를 얻고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가 나면 안 돼.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지금 나가셨어요. 우리 가정에 온 가정에 이제 기도 제목인데 이번 명절에 놀랍게도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기 전에 믿는 크리스찬 가정들은 뭐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눈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장인 어른께서 아내의 아버지가 먼저 전도사님한테 식사 기도를 하라고 권하는 거야. 저는 깜짝 놀랐잖아. 전도사님도 깜짝 놀라고 옆에 있던 아내도 깜짝 놀라고 옆에 있던 어머니도 깜짝 놀랐어요. 이처럼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이 무언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여도 보세요. 본문에 아무런 힘없고 아주 작은 이 아기 새끼가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에 발이 되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우리 참된 제자 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으셨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길을 걸으신 엄손의 왕이십니다. 5절 시작. 시온 땅의 딸들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네. 얘들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누구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슈퍼 히어로처럼 기다리고 있다고, 메시아 대왕사상으로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쯤 되는 우리의 주인공이 삼국지로 따지면은 적토마 정도는 딱 타고 와야지. 오늘날로 따지면은 못 타고 와야 돼. 페라리 정도는 부릉 하면서 타고 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못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승용차가 아니지. 어디 나귀를 타고 오셨잖아요. 아무도 본 적도 없고 탄 적 없는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어린 나귀였을까? 왜 이 예수님께서 뭐 능력이 없으셔? 돈이 없으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500년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길을 걷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시작. 나귀를 타고 오시니 어린 나귀 곧 새끼를 타고 오신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5절 이 구약에 있는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는 이 겸손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오늘날에도 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질문 하나 할게요. 자, 너희들 중에 혹시 내가 정말 살아가는 말씀 구절 한 구절, 내가 기억하는 구절 한 구절 있다. 손. 뭐 있어요? 야, 너 혹시 전도 폭발 있었니? 잘했어. 또 나 말씀 한 구절. 아니, 너희들 어긋나지 않아? 왜 쑥스러워? 자, 쑥스럽게 생각하지 마. 왜? 아니, 너가 해봐라. 너 근데 왜 자꾸 앞에 보고 하라는 거야? 자, 나 말씀 한 구절, 사랑하는 구절이 있다. 뭐예요? 너는 해도 어려운 거 한다. 너 해봐. 그래서 어려움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타나시고 친히 하늘로부터 왕이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연주하고 그 후에 우리 오케이, 그 정도면 됐어. 이야, 그래, 좋아요. 자, 우리 여자친구들 중에서도 자, 눈을 피하지 말고, 자, 왜 이렇게 졸아 있어 갑자기? 연휴 때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먹어갖고 다 잃어버린 거야? 자, 뭘? 자, 알겠다. 오늘 찬양도 열심히 하고 아무거나 해봐. 많이 알잖아. 하나 해봐. 아니, 짧게 그냥 틀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다음에 보여줘. 자, 우리 말씀 남성이 누구지? 자, 하고 또 누구였더라? 그래. 야, 근데 두 친구들은 그래도 어려운 말씀을 외운다. 네, 아주 잘했어요. 우리 두 친구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뭐 쑥스러워서 발표를 안 한 거라고 알고 있을게요. 예,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운동력처럼 살아있어서 우리를 움직이신단 말이야. 그걸 레마라고 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감동이 되는 말씀 한 구절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구절로 나의 신앙 고백을 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혹시 말씀 구절이 좀 외우기 어렵다, 재밌게 말씀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금요일
어한에 오시면 됩니다. 전도사님이 슈퍼스티 엔티 너희들 감당이야.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약속해 드리신 그 겸손의 왕, 바로 그 약속이 성경 안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말씀대로 항상 순종하고, 또 말씀이 어려운 친구들 어원함까지 참여해서 주 2회 같이 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걸으셨을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길 걸으신 왕이십니다.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어요. 자,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호산나 호산나 큰 목소리로 높이면서 자기의 겉옷을 다 벗고 땅에 깐 다음에, 자,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찬양했어요. 이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로 찬송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목이 쉬도록 큰 소리로 찬양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요?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 너희들이 말씀 열심히 외우다가 한번 해보라니까 그냥 거기 푹 숙여 있는 것처럼 갑자기 바뀌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그 저주의 손가락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막상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뭐 타고 온 것도 낙이고, 아니 내가 생각했던 그 왕이 아닌 거야. 로마를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그 강력한 그 왕도 아니야. 화려하고 멋진 왕궁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걷는 그 왕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힘들고 협착하고 고통스러운 그 길, 바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길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망했어요. 얘들아, 박수 한번 해보세요. 박수 3번 시작. 전도사님이 처음에 예언을 쓴 그 기도원 맨발의 산책길 기억나죠? 그 길을 걸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음식을 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길 걸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시도했지만 그 땅에 떨어져 있는 가시밭으로 인해서 내 앞길만 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가시밭을 스스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시밭만 걸어가신 것가 아니라 그 가시를 한 움큼 크게 움켜쥐고 자신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쓰셨어요. 그리고 그 가시면류관을 바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삼으셨어요. 왜? 바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바로 그 구원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또 구름처럼 우리 앞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가 흐릿해진다 하여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바라보신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사랑의 샘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